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그게 현대식 요일로 표기하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요일, 월, 화, 수, 목, 금, 이 중에 어느 날인지 혹시 아세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모르셨군요. 네. 유대인식으로 말하자면 안식일 전날, 그래서 성경에 준비일 이렇게 표현하지요. 금요일은 안식일 전날, 토요일이 안식일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0장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20장 사건이 기록된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정확히 이틀이 지났습니다. 날수로는 3일째가 되는 날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현대식 요일 표현으로 말하자면 무슨 요일이 되겠습니까? 네, 저 대답하시는 분들의 입이 보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렇겠죠? 이틀 지났고 3일째니까. 이것도 유대인식으로 표현하자면 안식일 다음 날 됩니다.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안식일을 기준으로 전날, 다음 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을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을 때 안 읽었으니까 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현대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르는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다음 날,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우리는 주님의 날 이렇게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구별하여 지켜야 하는 날이, 주님의 날이 한 주의 맨 마지막이었던 안식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주의 시작인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함께 항상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에 모여서, 유대인들은 다 그 전날 토요일 안식일에 모이는데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 말씀을 강론하는 일, 또 다른 본문에 보면 함께 모여서 또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하는 일, 헌금이지요. 모두 주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겠죠. 안식일에 담겨 있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분명히 십계명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토요일을 지켜야 하는데 왜 주일을 지킵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도 있지요. 그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왜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시고 돌아올 때 그러네, 우리는 왜 십계명을 안 지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한 주간의 첫날을
구별하는 것이다. 마음에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3일째 되는 날 새벽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은 부활주일에 해야 하는데 용기를 내서 그때는 그때대로 주님이 주실 줄 믿고 부활주일 아닐 때 마음껏 부활을 또 고백하고 선포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순서에 따라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찬송가 160장 어떤 찬송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르는 부활 찬송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후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시죠?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그렇죠.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부활주일의 아침에 온 성도들과 함께 다 이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벅차고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주일은 이런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부활주일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그날 새벽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한 감격이 그 가까운 백성들에게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기쁨과 영광의 선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어두울 때 무슨 뜻입니까? 아직 해가 안 떴습니다. 너무 이른 새벽이어서 날은 주일이 됐지만 너무 이른 새벽이어서 깜깜한 것이지요. 시간을 알려주는 의미로 어두운 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아직 어두운 때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직 부활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이죠. 그래서 아직 부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비어있는 그 빈 무덤이 감격과 찬송의 현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무덤을 찾아간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절망과 공포와 좌절의 순간이 되고 만 것이죠. 무덤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왔는데 돌은 옮겨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놀란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갑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어떤 의미가 담긴 말입니까? 절망과 당혹스러움이 가득 담긴 고백 아닙니까? 깊은 슬픔이지요. 부활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 도대체 시신을 어디다 두었나? 1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13절도 보십시오. 그 마리아를 보고 천사들이 왜 우느냐 질문할 때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근데 그 주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안 계십니다. 주님이 안 보입니다.
시신 은호라도 볼 줄 알았는데 안 보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서 안 보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놓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의 빈 무덤은 승리가 아니고 절망이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는데 나타나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 앞에서 여전히 시신만 찾습니다. 15절이지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이고 참 안타깝지요. 정말 안타까운데 사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많은 면에서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과 영광,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다스리시고 바꾸시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이 주님 계시는데 못 알아보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 절망과 슬픔에서 헤어나오기 너무너무 힘겹지요. 예수님은 생명과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와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는 주님 알아보지 못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서 들여다보면 마치 오늘 본문의 빈 무덤과 같이 그렇게 퍽퍽하고 절망스럽고 답답하게만 여겨지는 분들 있으시지요? 주님을 정말 기대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그 삶의 뚜껑을 살짝 열었는데 아무것도 주님이 계시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내가 생각한 주님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주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예상했습니까? 세마포에 칭칭 감겨있는 시신으로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상상하고 예상하고 갔습니다. 마리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안 보이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내 기대와 다른 삶의 현실에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를 뿐이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저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마리아의 시선에서 부활의 아침은 빈무덤을 바라보는 절망이었다면 다른 제자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이 어떤 상태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이지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빈 무덤인데 이번에는 제자들의 시선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핀 제자들의 시선으로 자세히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는 다른 것이 보였죠? 뭐가 보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6절과 7절에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하는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시고 주목해 보십시오. 세마포, 수건,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것입니다. 세마포로는 예수님의 몸을 감고 수건은 예수님의 얼굴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의 몸은, 시신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예수님의 쌌던 그 모양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채로 이렇게 푹 꺼져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 채로 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설사 풀었다고 할지라도, 그 세마포를 벗겼다고 할지라도 그 벗긴 세마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거나 한쪽에 접힌 채로 잘 개켜져 있어야 할 텐데, 지금 무덤에서 보이는 세마포의 모습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길이 그 모양대로 꺼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 이유가 조금도 없지요. 머리를 쌌던 수건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정리를 했다면 세마포를 잘 개고 그 위에 머리를 싼 수건을 잘 정리해서 놓았을 텐데, 머리를 싼 수건은 세마포 위에 있지 않고 따로 예수님의 시신에 머리가 있었던 위치에 머리를 쌌던 모양과 흔적이 남은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시신을 훔쳐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건과 세마포를 굳이 번거롭게 벗길 필요 없습니다. 풀었다고 해도 벗겼다고 해도 이렇게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놓을 수 없지요. 세마포와 수건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 하는 이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 8절에 그 다른 제자 이름을 안 썼습니다. 이 제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신, 사도 요한이지요. 직접 빈 무덤에 남겨져 있던 세마포와 머리를 싼 수건이라는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기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지만 요한은 이 자리에서 발견하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심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한이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 믿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부활을 알았습니까? 부활의 흔적, 부활의 증거를 보고 알았습니다. 알 수 있지요. 증거를 보고 믿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증거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실제로 역사 안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확증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부활신앙,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수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인정하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9절에 부연하여 기록했지요.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 시작. 부활을 완전히 몰랐다는 뜻이 아니고 부활의 증거를 보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확인하고 알고 또 믿었지만 성경이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의미와 실체를 온전히 깨닫지는 아직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도 잘 이해를 하셔고 마음에 잘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는 모든 예수의 사건은 증거로, 역사적인 문헌으로, 고고학적인 증거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간혹 도움이 될 때가 있기도 하지만 예수 사건을 우리가 아는 것은 기록하신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실 때 그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계시지요? 역사적인 실제로 인간 역사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다라고 동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사망을 이기시고 완벽하게 죽으셨으나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도들은 능력과 또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목격한 이 명백한 부활의 증거를 안습니다. 사도들이 부활을 선포할 때 나는 주님의 몸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세마포를 직접 보았다. 예수님이 싸고 누우셨던 그 머리 수건을 직접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부활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기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부활을 선포했을 때 사도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로부터 큰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되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부활을 살아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을 알면 부활을 살아냅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 능력은 부활주일만 묵상하기에는 너무 크고 귀중한 진리이죠. 부활주일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매일매일 치열한 현장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중심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면서 들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라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할 때 부활을 경험한 자로, 부활을 목격한 자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빌립보서 말씀처럼 부활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부활을 살아냈습니다. 어떻게요? 빌립보서 말씀 읽어드린 그대로지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정말 부활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어디에 참여했다고요? 고난에도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권능을 얻는 길을 사모하고 선택합니다. 부활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아닙니까? 부활의 권능을 얻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의 길이지요.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길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아, 그 길로 가면 망해, 못 견뎌 라고 말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야, 그런 길로 가야 우리는 죽고 점점 쇠하여지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육체와 인생 속에 살아나게 되지요. 내 생각 속에 계산이 안 서야 주님의 계산법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일으킬 수 없는 길을 가야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소유한 자는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고난에 기꺼이, 알면서도 기꺼이 들어가는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힘들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마치 그 삶에 펼쳐지는 현실은 내가 마음대로 살았을 때 벌 받을 때나 이해할 만한 그런 삶의 현실이 만나게 되는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과 그런 힘겨움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는데 이렇게 시련이 닥쳐오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구나. 여기는 아무개가 조언한 대로 망하는 길이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구나라고 부정하고 번복하고 싶은 마음에 갈등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 항상 평탄하고 길이 활짝활짝 열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그 길이 아프고 그 길이 고되고 그 길이 척박한 길인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갈 수 있지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나는 아직 건강해서, 나는 수완이 출중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해도 다시 일으킬 미래와 재능이 있어서 아닙니다.
어려운 줄 알지만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무덤에서도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기 때문이죠. 부활의 권능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이 부활의 권능을 예비하셨습니다. 수치스러운 고난을 만나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곧 끝납니다. 고통스러운 좌절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내 인생 그때 한번 잘못 판단하고 선택한 것으로 망한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망할 줄 알지만, 망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러움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부활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존귀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의 끝에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 존귀와 칭찬을 주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